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우리 형제자매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지 않고 거의 빈 강당에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전번에 녹화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도 멀리에서 한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믿고 또 실제 그것이 사실이니까 같이 듣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저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창시절에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양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원하시는 뜻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각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개입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참배 공과 제목이 내 자신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중에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공과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 부분을 이 본문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까지 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가 누구이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 생애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드렸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욱 복음 가까이, 복음 깊숙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인생의 방향, 목표를 정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게 되는데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그것을 정했던 그 장면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장면을 사도행전에 살펴보면은 3번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 간증했던 장면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다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구원을 받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질문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 도상에서 밝게 빛났던 그 빛 앞에서 이제 꼬꾸라지게 되고요. 실제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눈에 질환, 안지를 가졌을 것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대단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죠. 8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그 말씀하고 계시는 분 대체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면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성경 강연을 들을 때도 그랬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마음에서 두려움이 들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 반대인 영원한 지옥, 이것이 실제하게끔 느껴지게 됩니다. 인정이 되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둠이고 내게는 죄가 너무나 많구나.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 나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여 뉘시니까 이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구나.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선행,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신을 닦아가는 수행, 선행과 수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가 핍박했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중인 한 명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는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참 뒤에 거의 2000년 넘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앤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없애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2000년 지나서 이제서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죄가 없어진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으니까 죄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 죄 안에, 영원한 속죄 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겁니다. 나는 이제서야 그걸 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없어졌구나 이미. 그러면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죄가 없어진 거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나는 이제서야 그걸 확인한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쉬운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들은, 특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믿으니까, 열심히 생활하니까 좋은 데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과거 죄는 영원히 용서됐다는 걸 믿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열심히 해야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세기, 믿음의 강도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안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이미 죄가 없어진 것을 내가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믿으라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도 용서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누구십니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여 뉘시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결정적인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쭉 따라다녔던 질문이 되고요. 실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그 복음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제어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죄로 끌려가는 그런 마음들, 안락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빌립보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넘어서서 알려하여 주여 뉘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했어요. 더욱 알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 형제자매님들 부모님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모님,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시간 지나면 더욱 알아가겠죠.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난에 참여할 때, 그의 죽으심에 본받을 때 더욱 알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 고난받는 삶이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좋은 어떤 훈련,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주여 니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했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의 답을 계속 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12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무엇을 하리이까?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더욱 잡으려고 달려갔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이고요. 거기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중이고요. 곧 죽기 직전인 거예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거의 한 30년 이상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했던 주여 니시니까, 그때 알았던 주님과 여기서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안다라고 말했던 이 질문에 여기서 이 표현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해온 가운데 이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죠? 평생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거든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왜 의지하지 못하는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가 왜 사랑하지 않는가? 그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는가? 주님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따라서 정말 깊이 알았음을 알 수 있죠. 주여 니시니까에 대한 답을 1장 12절에서 찾을 수 있고요.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켰으니. 달려갈 길,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 때문에 선한 싸움도 싸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주여 니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이, 그 물음이 사도 바울 생애의 전체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대신 누구시죠?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도 똑같은 물음을 던졌고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과 같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똑같은 구원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내 생애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이 누구실까? 그 물음을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리고 복음 안에 더욱 깊숙이 참여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확고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인 바른 동기가 있는 사람이죠. 신앙적인 바른 동기가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름질하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자들 다름질하라. 그리고 2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다라는 것을 글자를 그대로 뒤집으면 방향 없는 것 같이라는 거죠. 목표 지점 없는 것처럼 다름질하지 않는다. 즉 분명한 방향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신앙에 바른 동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왜 신앙생활 하시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신앙적인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바른 동기에 대한 말씀들을 몇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형제자매들은 누구에게 기쁨을 드려야 될까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나라는 사람? 아니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진짜 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적 동기를 종종 이야기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적어볼까요? 기억나시죠? 잘 기억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 삶의 기쁨, 주님께 드리는 기쁨, 이게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주님과 너 사이에 틈이 없게 만들어라. 죄가 없게 만들어라. 그러면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너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먼저 볼 수 있겠죠. 주님과 너 사이에 제로, 틈을 없게 만들라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 반복적인 죄를 실제 버려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는 주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없고 내게도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숨은 허물 드러날 때마다 더욱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주님께 가면 갈수록 빛 가까이 나아가니까 뭐가 많이 드러날까요? 죄가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더러운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을 더욱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요.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진영이 있고요. 광야 진영에 한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의 아마 이 진영 그 간격으로 그 안식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성막을 얘기를 하는데 성막이 있고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문이 있고. 그런데 이 번제단 앞에 이쪽에서 어떤 일이 많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피 흘려서 죽입니다. 피 흘려서 죽이면 깨끗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피도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동물의 사체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많은 부산물들, 그리고 짐승을 막 죽이면요, 짐승이 그 배설물을 이렇게 지려요. 그러니까 피도 많고 배설물도 많고 파리, 막 날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끓는 진짜 더러운 곳이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더러운 곳이 진짜 많았던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냐? 지성소와 정말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러운 곳이 더욱 많이 발견됩니다. 왜 보이게 하냐면 그걸 더욱 버려야 더욱 깨끗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배웠던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틈을 없게 만들어라. 그래야 기쁨이 온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others, 이웃은 두 번째죠. you, 너는 세 번째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올 때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선택할 것을 선택하면 삶에 기쁨이 와요. 근데 밖에 있는 죄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간혹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 삶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주님, 교회, 이웃, 그리고 나, 이런 순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게 만들고 죄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동기, 바른 순서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는 항상 맨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동기와 우선순위를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실은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러면 내게도 기쁨이 옵니다. 이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나눌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막 결혼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막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요. 교회가 바쁠 때요, 직장도 바쁘고요, 저희 집 안 일도 바쁘더라고요. 교회도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 집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다 바쁜 일들이 항상 몰아서 오더라는 거죠. 태풍이 올 때 모든 것들이 함께 오잖아요. 비, 바람, 번개, 모든 게 함께 오는 것처럼 꼭 삶에도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삶의 태풍이 몰아칠 때 그때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결혼을 했던 신혼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제 자매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항상 복잡한 일들이 함께 오더라. 그럴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주님과 교회의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다 버리겠단 말은 아니에요. 이걸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 것들을 순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 순서를
늘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학창시절 보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에 교회도 바쁘죠.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공부해야 할까요? 교재 빠지고 공부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뒤로하고 신앙을 뒤로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성장을 해서도 교회와 신앙을 뒤로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자기 노력과 방법을 계속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후에는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안 하겠단 말은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온 것보다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걸 알아요. 그래서 대학을 지나가고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었더라도 또 승진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이게 누가 주신 걸 알게 되냐면 주님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러니까 어떤 실제 운동 경기에서 어떤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준비, 노력, 하고 싶은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훈련을 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하는 그 절제. 이것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몸은,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주님의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이 소유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죠. 얼마나 비싼 값인지 아시죠? 나라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목숨 값을 들여서 나를 산 거거든요. 값으로 샀는데 진짜 비싼 값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목숨은 진짜 귀한 생명이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귀해요. 형제자매님들 외적으로 외모나 어떤 실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가정적 형편이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귀한 생명을 던져서 형제자매들을 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주 귀해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2 아들 중에 하나, 나는 100마리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 아니 혹시 10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둘도 없는 하나로 보십니다. 아주 귀하게 보세요. 값을 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심도 하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이 중간인 거죠. 나와 세상과 사단을 위해서 그쪽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선택인 겁니다. 나의 결정인 거예요. 방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몸은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익힌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게으름도 익혀지는 거예요. 점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교제에 참여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얼마나 복종을 해야 할까? 얼마나 반복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반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 좋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학습 횟수에 따라서 난이도가 변화하는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몇 번 내가 반복을 하면 어려웠던 내용이 쉬워지는가? 이것을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복습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난이도, 어려운 정도가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이 난이도의 정도의 그래프의 낙하폭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부터는 이 난이도가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면 거의 10%까지 떨어집니다. 너무 어렵다 100%에서 다섯 번 반복하니까 10%까지 떨어지는, 여섯 번째부터는 8%, 거의 이제 그걸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내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습 도장이라는 그런 것도 쓰잖아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들어본 적이 있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라서 학습력을 올리기 위해서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냐면 4차례는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4차례 반복하고 나면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일부러 복습 도장 딱 찍어놓고 하루 뒤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15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반복 패턴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써서 공부했던 것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꼭 꽤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알아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몸을 쳐서 반복하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최소 5번에서 6번 정도씩은 반복을 해 주어야 그것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답이에요. 반복, 복습. 그래서 내가 현재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는 이런 어떤 쇠사슬이 있다면 그 쇠사슬의 고리가 무엇이냐? 반복이라 그래요. 신앙생활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기도도 반복적으로 하시고, 어려운 성경은 레위기나 또는 민수기 이런 성경도 반복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그것은 더 해야 되겠죠. 모든 일에 특히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있는 운동 선수들 또는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면류관들은 썩는 거다, 잠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어야 7, 80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영원한 면류관이다. 즉 영원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짜리보다 1000년짜리 훨씬 더 긴 것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여러 면류관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류관들이 있냐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절제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어떤 면류관을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했을 때.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즉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그리고 본으로 성도를, 무리를 잘 살피게 되면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분반 안에서 형제자매들 잘 세우는,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의 면류관은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삶을 살아갔으니까 주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겁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서 성도가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잘 세워준다면 주님께로부터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런 면류관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다름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잘 고수해야 되겠죠.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겠죠.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받은 면류관을 주님이 다 친히 머리에 쓰고 나오세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면류관을, 상급을 받게 되면 그것이 주님께 더욱 큰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형제자매님들 혹시 어떤 상 받았던 기억 있으세요? 상? 저도 상 받았던 기억이 있긴 하는데, 이제 제가 받았던 상 중에서 이제 뭐 중고등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누고 있는 거니까
받았던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장관상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장관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안방 벽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재밌죠? 내가 상을 받았는데 누가 더 기뻐하죠?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구나. 내가 상을 받아서 내가 상을 받으면 누가 더 기뻐한다고요? 주님이 더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기를 다름질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인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고린도전서 9장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 보면은 레위기 11장에서 보여지는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바다에 사는 짐승들이 생각이 나죠. 물고기들. 그 정결한 물고기의 조건이 아시죠? 비늘이 있어야 하고 좌우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물의 압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비늘이에요. 비늘이 있어야 거룩하고, 그 다음에 좌우 지느러미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게 해주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좌우 지느러미의 역할이에요. 목표가 정해졌으면 꼬리 지느러미를 통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름질하는, 방향과 다름질 똑같죠. 그것이 정결한 깨끗한 주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거룩한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면서, 그러면서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표현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의 역사 안에서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쓰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격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10장 12절에 볼까요? 10장 12절.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나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 고라, 이런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히 고라당 같은 경우는 주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불 가까이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쳤고 땅을 열어서 바로 음부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불 가까이 있다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해요. 지옥 간단 말이 아닙니다. 더욱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격자가 된다면 큰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역사에서 혹시 내가 쓰임에서 버림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조심조심 넘어질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실격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실격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잠깐 실격자가 되었죠. 무엇 때문에요? 육신 때문에 실격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잠깐 실격자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나도 실격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조심조심 주 올 때까지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나를 주님 안으로 인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남아있는데 그 친구는 교제 안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실격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실격자가 됐고 그 친구만 계속 교회 안에 남아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된 우리이니까 끝까지 주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도 명확하게 하고 다름질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아까 23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생애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계수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원래는 예정됐던 날짜가 있었는데 뒤로 미루어졌잖아요.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은 이제 비슷한 그 기간 안에 1주든 2주든 3주 안에 진행을 할 테지만 그 기간들을 잘 살려서 더 잘 준비해서 영혼도 건지고 자신의 믿음도 확증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절제를 하면서 다름질을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남은 시간들 주 안에서 모두 다 귀하게 쓰임을 받아갔으면 참 좋겠네요. 이 코로나를 위해서 빨리 좀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의 교훈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듣는 바, 배운 바 말씀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준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개인에게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